교사들이 변화되지 않으면 힘들다. 그리고 변화된 만큼 애들도 변화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는 게 힘들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좀 그러지 않으세요? 이제 나이가 들수록 힘들지 않으세요? 막 변화되는 게 너무 익숙한 게 많아가지고. 네. 그리고 이제 교사 2, 30을 하면 그거 바꾸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미 교육 철학이 정립되셔서. 근데 그게 온전한 교육 철학이면 괜찮은데 자기만의 어떤 그런 소신은 좋은데 그게 전체적인 교육 철학이 되지 않으면 다른 변화를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사 대학을 해야 된다고 봐요. 진짜 대학을 해야 된다고. 2년제든 4년제든 멀리 내다보고 아이들을 위해서 부모와 교사들이 완전 체질이 바뀌는 그런 훈련이 돼야지만이 다음 세대에게 희망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부터 하는 이 3번의 시간, 뭐 길면 길고 또 짧으면 짧을 수 있지만은 하여튼 이런 이야기 가운데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준비하면서 지금 이 모임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여튼 여러분들이 교육하시는 데 도움이 되는 시간들이 좀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부서별로 다 앉아 계시나요? 네. 예. 그러면 오늘 부서로 먼저 앉아 계시고 혹시 이제 부모임에서 교사님들 손 들어보세요. 부모임에서 교사님. 예. 그 다음에 저기 우리 청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미혼이신데 없으세요? 네. 이분들은 특별히 한 박수 한번 쳐주세요. 자기 자녀는 안 했을게 애 먹는 수고하시는 분들, 이분들은 상 받으셔요. 네. 자, 오늘은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고요. 다음 주는 다음 주죠. 네, 제가 개인적인 일정이 있어서 이어서 못하는데 다음 주는 이 시대의 애들의 세계관, 아이들의 세계관, 생각이 어떤지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고, 이제 세 번째 마지막 시간은 그럼 교사로서 어떻게 도울 것인가 실제적인 좀 교육적인 지침들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세 번의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 쭉 들으니까 이렇게 교육의 세계가 운동 막 활발하게 될 때 그때 관심 굉장히 많이 가지고 뜨겁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몇 마디 말씀 들어도 공감이 많이 돼서. 혹시 기독교 세계관 강의 들으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 교사님 언제 들으셨어요? 청년 때. 청년 때. 최근에 안 들으셨죠? 예. 그러면 이게 용어 자체가 좀 그렇긴 한데요. 오늘 그냥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오늘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고 우리 애들한테 어떻게 교육시켜야 될까 그런 것들을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부터 읽고 시작할까요? 너희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범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하여 하나님의 구하시고 원하시고 주시는 생각하시구나. 네. 자, 구절이 빠진 게 있지만은 여기 중요한 부분 오직 마음을 뭐예요? 새롭게 한번 보자. 이 말씀에서 특히 이 부분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거는 두 번째 시간에 제가 이야기 드려요. 이 세대를 본받는다는 본받지 말고라는 말은 이미 본받고 있다는 겁니다. 뭘 본받아요? 이 세대를. 이 세대라는 것은 영어 NIV 성경의 The Pattern of this World, 이 세상의 패턴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 패턴이라는 게 우리나라 말로 바르게 바꾸면 문화, 아니면 여러분 강남 스타일 하면 느낌 아세요? 오빠 강남 스타일 하면 느낌 아세요? 네, 이런 것을 문화라 그러죠. 그걸 세대입니다. 그런데 문화는 보이지 않는 생각이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문화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 뭐에 영향을 받는 거죠? 그 안에 녹아진 생각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이 문화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 한국인이죠? 네. 그러니까 한국말 쓴다고 한국인 100% 한국인 아니라 그 한국에 살기 때문에 그 문화에 젖어들면 그 영향을 받겠죠. 그래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한국인의 세계관 하면 뭐예요? 불교, 유교, 제일 센 건 샤머니즘.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예수님 믿어도 있을까요? 많아요. 예수 믿으면 주일날은 예수 믿는 자답게, 월요일은 세상의 그 문화 속에서 녹아진 세계관에 영향받는 자답게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 부분을 특히 아이들에게 주는 문화 속의 그
그 세계관의 영향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오늘은 이 부분을 붙잡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네, 여러분 이 변화를 받는다는 것이 원어를 보거나 이 영어 성경을 보면 그냥 변화한다 그러면 change 정도가 아니고 transform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체질이 확 바뀌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요, 아프리카 사람이 백인 되는 거예요. 흑인이 백인 되는 거예요. 완전히 뼛속 깊숙이, 혹시 그런 말 들어보세요? 코카콜라 사장이 그런 말 했다죠? 내 피에는 콜라가 흐르고 있다. 그런 자세 있죠. 그래서 뼛속 깊숙이 뭐예요? 크리스찬. 이게 진짜 바뀌는 건데 우리는 무늬만 크리스찬이 많다. 우리 내용물이나 우리 생각은 여전히 한국인답게 살아갈 때. 물론 무조건 나쁜 건 아니지만.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 살다 보니까 이게 변화되는 게 가능해요? 가능하니까 여기 앉아 계신 거 아니에요 지금? 태어날 때부터 예수 믿는 분은 여기 계속 계시겠지만 중간에 막 힘들고 하나님 은혜 받고 여기 계신 분도 계시죠? 그 변화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 딴 데 계실 건데 이 자리에 있는 건 변화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죠? 변화가 안 되는 걸 우리가 알지만 변화될 수 있다는 걸 믿죠? 뭘 통해서 우리는 변화될 수 있죠?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교육을 하는 사람이지만 교육을 왜 합니까? 변화시키려고 하는데요. 오늘도 제가 오전 오후 계속 어디 학교에서 세미나하고 가는데 애들이 변화가 쉽게 될까요? 교사로서 교육하는 사람으로서 제일 요즘 힘든 게요, 애들 만나면 막 이렇게 늙어가는 것 같아요. 이거 느낌 아시죠? 다 여기 계신 분들. 뜨겁잖아요 애들이, 그죠? 근데 그런 걸 보면 교사로서 교육자로서 회의가 느낍니다. 교육을 하면 뭐하지? 안 바뀌는데. 그래서 마음을 접고 나서 이제 또 가만히 있으면 뭐예요? 또 애들 안 바뀌는 거 보면 안타까우니까 또 뭐하고 있어요? 또 교육하고 있어요. 이게 참 교사의 현실인데, 그래도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가 희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믿어야지 우리가 교사할 수 있잖아요. 우리의 능력을 믿으면 우리는 날마다 절망 속에 있고요. 내일 또 애들 만나실 텐데 한숨만 나오실 거예요. 모든 교회가 대부분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근데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애들을 완전히 뭐 할 수 있어요? 트랜스포메이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부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말씀으로 변화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위해서 우리 교사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오늘 미리 결론을 말씀드리면, 우리부터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우리의 생각부터 교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운 사람이 되어가자. 그걸 다른 말로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계관에 대한 걸 잠깐 좀 소개를 드리고자. 자, 얼굴이 하나 나오는데요. 어떤 얼굴로 보입니까? 웃는 얼굴이에요? 찡그린 얼굴이에요? 찡그린 얼굴로 보이죠? 혹시 다른 게 보이는 게 계세요? 웃는 얼굴 어떻게 보이세요? 거꾸로 하면 이렇게 뒤집었어. 같은 그림. 이렇게 하면 찡그린 얼굴인데 이렇게 하면 웃는 얼굴. 여러분 같은 그림이죠? 같은 그림도 다르게 보이죠? 왜 다르게 보입니까? 위치가 다르니까. 우리 살다 보면 이런 일이 많이 있나요? 우리 자제분 키우실 때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지죠? 엄마는 위에서 보니까 웃는 얼굴인데 애는 여기서 보니까 찡그려. 살다 보면 이럴 때가 많습니다. 부부싸움도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같은 상황에서 전혀 다르게 바라봅니다. 자, 같은 상황에서 다르게 보게 하는 그게 뭐예요? 원인이 뭘까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생각이다. 좀 어려운 말로 하면 뭐라고? 세계관이다. 그래서 우리의 세계관이 우리 세상을 해석합니다. 자, 하나 더 보죠. 여러분 이게 뭐가 보이십니까? 바위가 보이고 물이 보이죠? 다 보이시죠 이거는? 혹시 다른 거 보이는 분 계세요? 엄마와 딸. 엄마하고 딸이 보이세요? 네. 어떻게 이게 엄마하고 딸이 보입니까? 옆으로. 네. 이렇게 한번 볼까요? 세워서?
지금 엄마 딸인지 아들인지 구분이 안 되지만 두 사람이 뭐 하고 있어요?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고 있죠? 이게 같은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바라볼 때는 뭐예요? 우리가 그냥 바라볼 때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죠. 그런데 우리가 다른 각도로 보면 이것이 이렇게 보여요. 저는 이게 우리가 아이들에게 심어줘야 될 지혜라고 해요. 이 현상을 현상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모두가 이렇게 바라볼 때 진짜는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진짜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지혜고,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영안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영안이 열려서 초자연적인 역사만 보는 게 영안이 아니라 이 모든 현상 가운데서 보이지 않지만 강력한 하나님의 뜻을, 메시지를 분별할 수 있다면 그게 영안이 열리는 거죠. 저는 이것이 지혜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볼 수 있겠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모든 것을 다르게 보는데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다면, 영안이 열려서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다면, 이게 바로 우리 교사들이 해야 될 막중한 사명이 아니겠는가. 성경을 몰라도 그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읽으면 제대로 알게 될 것이요, 지식을 얼마나 쌓느냐가 애들의 교육의 관건이 아니라 공과 공부 진도를 다 끝낸다는 것이 애들에게 저 교육 목표를 달성하는 게 아니라 오늘 내일 또 만날 때 그 짧은 만남이라도 아이들에게 바로 이런 영안이 열리도록 하나님 주신 지혜가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 새겨지도록 돕고 기도할 수 있다면 그게 교사의 사명이요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지혜에 대해서,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전체 그림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제가 싹둑 잘라버렸어요. 그 위에 것만 보입니다. 한번 상상해보세요. 누구 얼굴 같아요? 예, 모나리자 보이나요? 또 혹시 뭐가 떠오르세요? 누구 얼굴 같은가요? 인디언. 인디언도 좋습니다. 자, 또 뭐 있을까요? 유관순 누나. 네, 유관순도 보이고. 또요? 혹시 유관순 보이면 또 보여야 되는데 신사임당 보이세요? 오늘 저기 오후에 그 중학생은 예수님 보인다는데요. 오. 굉장히 홀리한 애가 있어요. 자, 제가 준비한 그림은 이런 그림. 상상을 못 하시죠? 일명 뭐예요? 쏙쏙 모나리자인데. 자, 요거 맨날 제가 질문하지만 요거 이야기할 때 제일 많이 나오는 대답은 모나리자입니다. 어떤 애들은 막 급해가지고요, 질문도 하기 전에 모나리자 보인다 이러면. 자, 이게 우리 생각의 원리예요. 우리는요, 특히 하나님이 만든 우리의 뇌는요, 우리 뇌요, 어떤 새로운 걸 보면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뭐지? 이게 뭘까? 새로운 게, 낯선 게 생기면 이게 뭘까? 질문을 던지고 어딜 돌아가는가 하면 곳곳에 저장해 놓은 기억의 방에 가서 요 파편하고 가장 어울리는 지금까지의 그 저장해 놓은 기억을 연결시켜요. 그래서 모나리자라고 봤던 건 지금 여러분 뇌가 활동하는 겁니다. 여러분 대단한 뇌를 갖고 계신 겁니다. 뇌는 공부를 좋아해요. 근데 애들은 공부를 싫어하죠. 그래서 제가 말장난 같지만 네가 공부하지 말고 뇌가 공부하게 해라 이겁니다. 근데 여러분 모나리자라고 봤던 사람은 왜 모나리자가 연결됐을까요? 예, 아마 생판 물으면 어때요? 모나리자 떠오르지 않겠죠? 적어도 인생 살면서 한 번 정도는 모나리자를 받지 않겠습니까? 근데 매일 모나리자를 묵상하진 않잖아요. 근데 딱 저장해놓고 뭐예요? 이 뇌가 이럴 때 가장 매칭시켜서 모나리자가 떠오르게 하는 거죠. 여러분 혹시 그 부시맨 영화 아세요? 부시맨? 네. 옛날 영화인데 그 코카콜라 병이 떨어지니까 뭐예요? 부정회의가 열렸죠. 우리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누가 코카콜라 병을 던지면 이런 걸 누가 버렸어? 그래서 쓰레기통에 버리는데 그걸 처음 본 사람들이에요. 그럼 부정회의가 열렸는데 중요한 걸 누가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부족 그 주면서 원주민 중에서 한 명을 선정해서 뭐예요? 배낭에다가 작은 보따리에다가 그 병을 메고 주인 찾으러 가는 이야기. 예. 그걸 경험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우리의 경험이 우리의 이 생각을 만들고
그 생각이 세상을 바라보게 한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큰 그림으로 작은 그림을 본다. 그 큰 그림이 어디 있어요? 다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 다른 말로 뭐라 그런다고요? 생각, 세계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왜 다릅니까? 우리의 경험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 생각이 다르게 되고 다르게 보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생각을 만들어지는 원리 중에 두 가지 주요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둘 다 저는 활용을 하고 있지만, 하나는 귀를 통해서 들어오는 건데 그것은 뭔가 하면 개념이라고 합니다. 개념. 어떤 뜻, 의미 있죠? 이런 것이 자꾸 들릴수록 우리 생각이 만들어지고요. 두 번째 생각의 요소는 이미지입니다. 이미지. 어떤 것을 눈으로 볼 때 그것이 생각에 영향을 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요즘 아이들은 듣는 것에 더 익숙하나요? 보는 것에 익숙하나요? 여러분은 듣는 것에 익숙하세요? 보는 것에 익숙하세요? 듣는 거. 네, 둘 다인가요 이제? 옛날에 우리 여러분 그 초소에 시킬 때는 보는 게 더 많았어요? 듣는 게 더 익숙했어요? 우리는 부모님 어른들 말씀 많이 들으려고 했지 않나요? 안 들으면 혼나니까. 그죠? 듣는 게 익숙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익숙하니까 우리도 모르게 애들도 듣는 게 익숙하다고 이미 무의식 가운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엄마들이 많이 계시는데 제가 볼 때 엄마들이 애들한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잘 들어. 잘 봐가 많아요? 잘 들어가 많아요? 잘 들어. 똑똑히 들어. 그 애들이 이야기하고 나면 잘할 수 있겠지 하면 뭐라 그래요? 네 하죠. 네 하잖아요. 그런데 희한하게 엄마들이 순수해서 그걸 믿어요. 애들이 내 말 잘 들었구나, 반항하겠구나. 그러면 포기하면 괜찮은데 기대감을 가지고 그 다음날 애들이 변하던가요? 안 변하던가요? 그럼 엄마들이 두 번째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지금까지 몇 번 말했어? 두 번만 하면 10,000번이야 이런 거 있죠. 근데 그걸 10,000번 해도 100,000번 해도 애들은 끄떡없다. 왜? 이미 주파수가 다릅니다. 듣는 것에 반응하는 세대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사들이 이걸 먼저 아셔야 돼요. 듣는 것에 반응하지 않으면 반응하지 않는 애들인가요? 아니에요. 언어가 달라요. 한국인이라고 나 같은 한국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일부터 애들 볼 때 이제 한국인으로 바라보지 말고 원주민으로 바라봐. 왜 착각하느냐? 한국말 쓰니까 알아듣는 줄 알고 착각하는데 한국말 쓰는 다른 원주민들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반응하느냐? 이제 여러분 배우셔야 돼요. 첫 번째 뭘 배우는가 하면 이제 잘 들어. 이게 지금 애들이 익숙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잘 듣게 해야 돼요. 근데 지금 당장 안 돼요. 그죠? 그럼 뭐부터 해야 되냐? 잘 봐. 이렇게. 근데 잘 봐 하면 가만히 있으면 어떡해요? 잘 봐 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죠. 먼저 뭐예요? 우리가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시키기만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모범을 보여야지. 잘 봐 할 수 있죠. 그렇죠? 사도 바울이 잘 봐 이가 잘하셨잖아요. 나를 봐. 내가 기준이야. 모범을 보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부모 세대 교사들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좀 계시는데요. 정말 저는 지금 이 시대가 어중간하고 불쌍한 세대라고 생각해요. 저를 보면서. 왜냐면 윗세대에서는 시키기만 하면 네, 싫어요 하면 한 대 맞고 네, 이게 우리가 일반적인 거예요. 익숙한 건데. 그대로 하니까 약효가 없어요, 애들한테 지금. 끄떡 없어요, 우리. 오히려 엄마가 하세요, 아빠가 하세요, 이런 분위기니까. 그래서 당황스러워서 이제 뭔가 교육도 받고 하니까 뭐야? 그렇게 하면 안 된대. 잘 들어주고, 코칭을 해주고, 질문도 해주고. 아, 이제 정답을 찾았구나. 근데 막상 애들 만나면 이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왜 안 돼요? 우리도 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들어주고, 어떻게 이야기하는지를 들어주는 실제로 모델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경험한 적이 없어요. 책만 본다고 바로 실천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참 이제 배워서요. 특히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배워야 됩니다. 책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책 배운 거 가지고 실전하고 완벽하지 않지만 몸부림을 치셔야지만이 애들에게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앞으로 애들 볼 때 잘 봐, 잘 들어보다, 잘 봐 이렇게 애들하고 이야기하시면 좋겠고,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모범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참 지금 필요한 건 교사대학입니다. 우리가 훈련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시대의 큰 그림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우리에게 보고 듣는 걸 통해서 정말 큰 그림으로 다가오는 게 이런 건데요. 바로 우리 아이들이 우리가 소망하는 건 뭐예요? 뭐가 큰 그림이 되면 좋겠어요? 기독교가 큰 그림 되면 좋겠죠. 그런데 요것만 해도 힘든데요. 요것만 큰 그림이 돼서 살아가도 힘든데 아이들은 이런 다양한 큰 그림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다 이야기 드릴 수는 시간이 안 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부분을 아이들의 특별히 이 영향받고 있는 이 부분을 아이들의 문화 속에서 어떻게 영향받는지를 여러분에게 한번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어른들에게 있어서 한번 정리돼야 된다. 특히 크리스천들이, 특히 구역 모임 다니시는 추석하시는 크리스천들이 꼭 구역 모임에서 허심탄회하게 한번 정리해야 돼요. 우리 안에 들어온 이 기독교 세계관 외에 한국인의 세계관이 뭔지를 점검하고 서로 회개하고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저는 모든 교회가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에는 제가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이 어떻게 큰 그림이 됩니다. 그리고 큰 그림이 된다는 건 우리의 생각이 된다는 건데, 생각이 왜 중요하냐? 생각대로 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이 행동에 영향을 주고 인생 전체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변화되기를 원하세요? 네. 그러면 생각을 먼저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강의도 삶이 바뀌는 걸 기대하지 않겠지만 그 출발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큰 생각이 큰 그림이 바뀔 수 있다면 이 교육하는 시간이 의미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기독교 세계관을 한 번 더 이야기를 드리면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되는가요? 큰 그림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뭘 보든지 뭐예요? 이제 말씀의 큰 그림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는 거. 이게 기독교 세계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 이거 당연한 거고요. 교회와 세상에서, 여러분 교회와 세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에서 크리스찬이니까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 제가 기독교 세계관을 설명할 때 제일 좋아하는 정의는 요겁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격려 한번 해주시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우리 교사 선생님 되시기 바랍니다. 어디서요? 어디서요? 교회에서요? 그리고 어디서요? 예. 근데 지금 어른들이 뭐가 문제일까요? 뭐가 한계일까요? 교회에서만. 그리고 더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교회에서만 했고 세상에서 안 하다가요. 시간이 지나니까 교회에서도 안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세상의 가치관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옛날에는 교회와 그래도 세상 싸움이었는데요. 이제는 세상의 가치관이 교회에서 지금 정치적으로 싸우고요. 윤리적으로 싸우고요. 문화적으로 싸우고요. 영적으로 싸우고. 그래서 그 말은 우리 모두를 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말씀을 통한 기준이 되는 그 기준으로 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다 지금 춘추전국 시대처럼 다 제각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지금 너무 슬픈 건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미리 이야기를 좀 문득 들어서 말씀드리지만 저는 20-30년 전에 캐나다 밴쿠버에 있으면서 이제 공부를 할 때 그때 정말 충격적인 것은 동성애라는 주제가 그냥 하나의 문화나 윤리적인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북미주의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 함께 예배들 신앙생활하는 교단들을 완전히 반토막 내는 가장 강력한 이슈가 동성애 문제였어요. 그 당시 장로교 넘어가는 걸 제가 봤고요. 분열되는 거. 성공회, 감리교 다 분열되는 걸 그때 옆에서 지켜보고 이거 우리 30년 뒤에 우리 교회 문제겠다. 우리 한국에 일어나겠다. 정말 전통적인 신학이 남아있는 이 한국이라도 이런 문제가 생기겠다 했는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빨리 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아무 소리가 없는 것 같지만 이미 현재 진행입니다. 그 동성애 문제뿐만 아니라 많은 문제 때문에 이 교회들이 분열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네, 그리고 생각하면 정말 마음이 아픈 거죠. 자, 여러분 무릇 지킬 만한 거 중에 뭘 지키라고요? 우리 마음을 지켜야 돼요. 다시 새롭게 해야 되는데 뭘 새롭게 합니까? 이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이제 피할 것도 아니고요. 척하는 것도 아니고요. 정면 선거해야 됩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이 교회 5년 뒤 10년 뒤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5년 뒤 10년 뒤를 내다보셔야 돼요. 지금 그 중학교 고등학교에도 말하는 애들 여러분 5년 뒤 10년 뒤 이 교회 집사님 됩니다. 근데 집사님 될까요? 지금 애들이 시간 문제죠. 교회 떠나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 교사로서 우리가 이제부터 관심 가져야 되면서 정조준 하셔야 돼요. 그냥 예배 잘 드리고 공과 공부하고 또 수련회 가서 수련회 끝나고 벌써 또 우리가 한 해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가운데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났나요? 애들이 완전히 체질이 바뀌고 있나요?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비전과 꿈을 향해서 애들이 준비되어 가고 있나요? 애들이 눈빛을 볼 때 초롱초롱하고 있나요? 그러지 않는다면 그냥 우리는 이벤트를 하고 프로그램으로 끝나고 또 한 해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시간이 금방금방 갑니다. 더 늦기 전에 우리의 자녀들 이제 전도도 하기 힘들고요. 우리 품에 있는 애들이 우리 품을 떠나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 잘 아이들 지켜야 돼요. 그 중요한 정조주는 교회에 그냥 몸이 앉아있다고 그것이 안주할 게 아니라요. 이미 교회는 앉아있지만 마음은 멀리 떠난 애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걸 보시고 여러분 자녀들 또 여러분의 제자들의 마음 상태를 계속 점검하시고 거기에 뭐예요? 다른 것이 들어오지 않다. 이미 들어왔다 하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말씀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는데 도둑질 빼놓고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셔야 돼요. 제가 굉장히 세게 이야기하는데요. 이게 센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대한민국에 지금 여러분 모든 게 빨리빨리인데 애들이 빨리빨리 없어지고 있다는 걸 주목하십시오. 자연적으로 지금 출생률이 낮아져서 그럴 수도 있지만 너무 안타까운 건 큰 교회들이 5년 뒤 10년 뒤에 과연 저렇게 계속 유지하고 있을까? 이미 이 문제는 현재 진행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정 지키고 우리 자녀 지키고 이게 이기적인 게 아니라 바로 이것이 우리 가정의 미래의 모습과 달려있는 거고요. 결과와 그리고 이 교회의 미래로 달려있는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로서 섬긴다는 것은 아이들 몇 사람 잘 생기는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어쩌면 이 교회의 미래에 굉장히 중추적 역할을 하는 분들이 여기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변해야 돼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뭐가 변해야 됩니까?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돼요. 그래서 이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여러분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 세계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이렇게 전개를 하는데요. 세계관의 특징은 세계관이라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고 그것이 우리의 가치에 영향을 주고 행동에 영향을 줍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 예를 들어보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모든 세상의 근원을 뭐부터 시작됐다고 이야기할까요? 모든 건 저절로 됐으니까 저절로 되면 그 재료가 뭐죠? 모든 것은 물질이죠. 물질. 그래서 칼 세이건이나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과거, 현재, 미래, 물질만 존재한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물질만, 이 세상은 물질뿐이다 라는 것은 세상을 바라보는 뭐가 됩니까? 세계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세계관은 뭘 만들어요? 어디에 가치를 두느냐를 영향을 줍니다. 그러면 물질의 가치가 있으면 뭐가 가치가 있을까요? 자, 물질의 세계관이 있습니다. 물질의 가치가 있죠. 왜냐하면 물질에 다른 건 없으니까. 영적인 가치는 없겠죠. 영적은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존재하는 것이 가치가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물질로만 존재한다는 세계관이 있다면 그 가치는 물질이 가치가 있는데 그러면 물질이 가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상징적인 건 뭐가 되겠습니까? 물질이 가치 있다. 그게 지금 우리가 제일 영향받는 거 아니에요? 자본주의. 예, 자본주의. 다른 말은 뭐예요? 돈의 가치가 있죠. 맞나요? 돈은 뭐죠? 모든 물질의 상징적인 산의 가치 있죠. 산을 두고 다닐 수 없잖아요. 가치가 있다. 근데 산을 뭐예요? 그 가치를 매기는 돈. 그 돈은 우리한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질주의적인 세계관은 돈의 가치를 낳고요. 그러면 그 가치가 있으면 여러분 나중에 취업을 할 때 기준은 뭐가 될까요? 돈을 많이 주느냐 저 기준. 결혼할 때 기준은 뭐가 될까요? 우리 착하기만 하면 돼. 권사님들 많이 얘기하시는데 나중에 돈도 보시더라고요. 밀부 몇 분들은. 그게 뭐예요? 배우자를 만날 때도 돈.
취업을 할 때도 모든 게 다 뭐로 기준됩니까? 돈이 기준이 돼요. 그러면 이런 사람이 한 명이 아니고 이런 사람이 이런 돈으로 모든 게 좌우되는 행동이 좌우된 사람이 반복되면 그건 뭐가 됩니까? 습관이 되는 거구나. 그런 습관들이 모인 사람이 비슷한 사람이 모이면 그건 뭐가 될까요? 그게 문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는 여러분 이 돈과 관련된 문화가 영향이 큽니까 적습니까? 네, 엄청나게 크죠. 그 말은 이 안에 뭐가 없는 거예요? 바로 바알을 숭배하는 거고 이쪽이 맘모니즘을 숭배하는 거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다. 심지어 교회를 다녀도 만약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면 사실 그것은 혼합적인 세계관. 하나님 믿지만 세계관은 하나님을 믿는 세계관이 그게 아니다. 돈이 세계관이 중심.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가 개혁을 해야 되는 건데 우리가 정말 앞으로 넘어설 산이 많지만 이걸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남은 생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반드시 교회는 개혁이 필요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세계관이 형성되는 세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바로 그 사람의 생각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세 가지 질문에 인터뷰하면 알 수 있답니다. 이 세상은 어디서 왔어요? 이 세상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제가 뭐 자세하게 오늘 설명드릴 수 없으니까 간단하게 이 세 가지만 중심으로 기독교 세계의 문제를 설명드릴 텐데 이 세 가지 질문에 많은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은 이 세 가지 질문에 대답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 대답을 우리가 들어보면 그 사람의 세계관이 뭔지를 대략 짐작할 수 있다. 자, 여러분 혹시 기독교 세계관을 이제 가르치는지 안 가르치는지 제가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알 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 질문 한번 대답해 주세요. 이 세상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혹시 뭐 저절로 이런 분 있어요? 그럼 한번 따로 한번 만나셔야 될 것 같아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 믿으시나요? 네, 좋습니다. 패스하셨어요. 축하드립니다. 2단계. 세상에 수많은 문제들이 많은데 왜 이렇게 문제가 많죠? 네. 혹시 뭐 대통령 때문에 그러나요? 그럴 수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우리는 뭘로 고백하죠? 죄. 그러면 죄가 문제라면 그 해결책은 뭡니까? 그럼 세 가지 다 패스하셨네요. 축하드립니다. 기독교 생각 가시죠. 이길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애들도 중학교 애들, 고등학교 애들도 이거 질문하면 대답할까 안 할까요? 대답합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세상은 누가 만들었지? 면 하나님요. 뭐가 문제지? 죄요. 뭐가 해결책이야? 예수님요. 제가 여기 좀 했는데 느낌 오세요? 그럼 무슨 대답이라 그래? 그걸? 대답은 안 돼. 찜찜하죠? 영혼 없는 대답 안 돼. 알긴 다 알아요. 웬만한 거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애들이 성경에 대한 지식은 있어요. 그런데 뭐가 안 돼요? 왜 찜찜해요? 그게 지식은 없고 오늘 말로 하면 뭐가 안 돼요? 알긴 아는데 왜 안 받게? 아는 게 문제가 아니고 알긴 아는데 그 아는 게 뭐가 안 된 거예요? 오늘 제가 이야기한 큰 그림이 안 된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한번 도전합니다.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 세 가지 고백이 여러분에게 큰 그림이 되고 있습니까? 다른 말로 무엇을 보든지 어디 있든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뜻을 물으세요. 자식들 교육시킬 때, 돈 재정 생활할 때 하나님의 뜻을 물으시냐고. 무엇을 하든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사람을 원망하기 전에 이 모든 것이 바로 죄의 근원, 에덴 동산 바깥에 일어나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십니까? 그리고 영적인 문제, 천국 가는 문제 말고 내가 지금 아파하는 그 현실적인 문제의 해결자도 예수님이라서 믿고 그분에게 구체적으로 솔직하게 기도하고 계세요? 이 세 가지가 뭐예요? 지식이 아니라 큰 그림이 된다는 것은 속된 말로요. 뭐 눈에 뭐가 보인다. 뭐 눈에 뭐만 보인다. 이게 세계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하든 간에 이제 이 세 가지가 큰 그림으로 작용하면 그게 기독교 세계관이지. 이것을 아무리 고백하고 신학적으로 성경 공부를 많이 해서 지식이 쌓인다고 그것이 세계관이 저절로 되지는 않습니다. 교회 가운데 성경대학이라는 게 있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공부를 합니다. 근데 그걸 공부하면 우리가 변화되나요? 은혜가 있죠. 말씀이 더 사모되고. 근데 저절로
그 배운 것이 우리의 결혼생활, 재정생활, 직업생활, 자녀교육에 바로 지침이 되고 있던가요? 그건 또 고민해야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 문제. 여러분 다 이거 갖고 계시죠? 예,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있죠? 우리의 삶과 세계관에 영향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엄청난 영향을 주는 건데, 이런 구절이 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성경에 예수님이 가라사대 스마트폰을 절제해라. 그럼 바로 아멘하고 절제하면 되는 건데, 예수님 시대에는 이게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2000년 후에 일어난 이 변화 가운데 이 문제는 어떻게 바라봐야 돼요? 이걸 어떻게 성경적으로 바라봐야 돼요? 성경에 안 나오는데.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믿음뿐만 아니라 말씀의 확신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큰 그림으로 만드는 작업, 바로 이 생각하는 능력. 하나님 주신 이 지혜를 가지고 말씀으로 이 시대를 바라보는 통찰력이 지금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Look at the Bible, 성경을 바라보는 거, 그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계속 공부를 하는 거고요. 그건 굉장히 중요한 출발이지만, 그렇게 했다면 그 다음 성경 공부 2가 필요한데, 그것은 뭔가 하면 Look through the Bible,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게 필요한데, 지금 교회 교육에는, 제자 훈련에는 Look at the Bible은 있지만 Look through the Bible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지만 재정생활, 경제생활, 결혼생활, 자녀교육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시키는 거예요. 이게 신앙과 삶이 분리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대안은 뭐냐?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그분을 주님으로 모신다는 것, 교회에서만이 주님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의 주님이고, 우리가 믿는 말씀은 하나의 종교적 진리가 아니라 온 우주를 덮고 있는 절대적 진리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어디서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과 삶이 분리된 것이 연결되어야지만이 그게 모범이 되고, 완벽하지 않지만 신앙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삶의 현장에서의 그 몸부림을 우리 아이들이 보고 뭔가 있다, 우리 엄마 아빠가 하는 저 모습에는 뭔가 진정성이 있구나, 완벽하지 않아도 그 몸부림치는 걸 보고 하나님이 라는 분이 계시는구나, 이걸 확인할 수 있는 건데, 우리가 너무나 믿음적으로 주일날은 거룩하게 살지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토요일까지 너무나 세상적으로 더 세상 사람보다 더 열심히 살아가는 그 이중적인 모습을 우리 아이들이 지켜보고 있고, 오히려 신앙을 전수해야 될 그 부모들을 통해서 신앙의 문이 가로막고 있다는 것이 지금 이 한국교회의 안타까운 상황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변화돼야 돼요. 우리가 바뀌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신앙과 삶이 이어져야 하니 그 몸부림치는 그 모습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 아이들이 만날 수 있겠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계관이 아이들에게 심어줄 세계관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큰 그림으로 가져야 될 중요한 세계관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또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고 새롭게 되는, 도움이 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자, 이 세 가지에 대한 질문, 이것이 오늘 이제 목표인데요. 이 세 가지에 대한 것이 이미 여러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 공부 하도 많이 하셨고, 교사로서는 이 정도 모른다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근데 오늘 목표는 지식이 뭐가 되자고요? 세계관이 되자. 지식이 틀린 건 아닙니다. 지식을 알아야지 그 지식이 뭐가 돼요? 큰 그림이 될 수 있는 거죠. 이제 우리의 과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걸 뭘로 삼아요? 큰으로 가져가는,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첫 번째 이 원리를 여러분에게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은 누구시라고요? 창조주시다. 여러분 아멘 할 수 있죠? 네, 이것이 이제 여러분 첫 번째 도전 제안입니다. 큰 그림이 되길 바랍니다. 큰 그림이 되길 바랍니다. 자, 이게 뭐냐? 자, 테스트 해보죠. 자, 영어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런 사전은 영어 단어 사전에, 이런 단어도 사전에 없죠? 근데 3등분 하면 뜻이 보입니다. 뭐가 보이시나요? God is, 벌써 이게 나오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이렇게도 볼 수 있죠? 같은 건데 다르게 보죠? 그럼 여러분은 뭘로 봐요 지금까지?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같은 걸 보는데 이렇게 보는 사람이 세상에 있을까요? 있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지 않아요 지금. 근데 우리는 이걸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이거 은혜죠, 은혜. 바로 이게 세계관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우리가 창조의 의미를 좀 더 생각을 해보는데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을 믿으시나요? 근거는 뭐예요? 그 이유는 뭐죠? 말씀에 있나요? 그냥 너무 멋진 하나님이에요. 쿨한 하나님이에요. 성경이 두꺼운데 첫 구절에 그냥 한 방으로 끝내시는 거죠. 다 외우실 수 있죠? 한번 대충 한번 외우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게 지금 요거를 성경대학에서 만약에 성경 공부를 한다면 우리 뭐 하죠? 태초에 시간 공간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뭘 만들어요? 천지를 만드셨다. 이렇게 우리 끝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더 원어 공부하면 만드셨다는 것은 create, 창조하다는 것도 있고 sustain, 만들고 주무시는 분이 아니라 유지하고 계시는 분이다. 이렇게 지금 뭐 하고 있죠? 성경 공부하잖아요. 근데 이게 뭐가 되자고요? 오늘 큰 그림이 되잖아요. 자, 그러면 한번 여러분들 이 큰 그림이 되는 게 뭔지 한번 경험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는데, 자, 우리 옆에 분 한번 쳐다보시고, 옆에 분. 자, 어떻게 별로 사이가 안 좋으세요? 이렇게 좀 썰렁한 분위기예요? 화기애애하게 보셔야 되는데. 옆에 분 보셨어요? 네. 네,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잘생겼다. 잘생겼다. 네, 또요? 이쁘다. 진짜 그래요? 갑자기 강의 잘 듣고 집중했는데 옆 사람 보니까 갑자기 기분이 안 좋아지고 그러지 않아요? 예. 여기는 그런 분 안 계시겠는데, 예, 제가 예를 들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는 그런 분 안 계시는데 이렇게 시내 나가서 무의식 가운데 지나가는 사람들 보지 않습니까? 티끌티끌 쳐다보고 간다고요. 예, 저는 아직 그 느낌 없는데, 남자라서 잘 모르는데, 이 남자들은 그냥 보면 한 군데만 딱 보는데, 그 여성분들은 스캔하신다면서요. 그 짧은 시간에. 대단한 능력을 가십니다. 지나가다가 다 평가내는 거예요. 예?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혹시 여기는 그럼 안 계시지만 이런 분이 있단 말이에요. 요즘에 사람을 뭐 처음 만나고 지나가는데 누군지도 몰라요. 근데 얼굴을 딱 보고, 야, 돈 많이 들겠다고, 코는 했다고, 좀 눈 해야 되겠다고. 혹시 이렇게 드는 생각 가진 사람 있을까요? 드라마 보면서 스토리에 집중해야 되는데, 여기 TV가 하도 잘 나와가지고 대형 TV고 그 뽀로지 다른 거 다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TV에 집중을 못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있으세요 혹시 여기? 이웃의 내면을 볼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게 크리스천인데 자꾸 이웃의 가방을 보고 사람을 평가하려고, 이웃의 차를 보고 평가하려고 그러고, 아파트를 어디에 사는지를 보고 평가한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뭐예요? 이미 다른 큰 그림을 가지고 있다. 그럼 옆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오늘 창조자 하나님이라는 큰 그림을 우리 마음속에 심는다면 옆 사람은 뭐라고 해석해야 돼요? 그 사람이 못생겼든 어떻게 생겼든 상관없이, 장애인은 미장애는 상관없이, 돈이 많든 적든 상관없이, 공부를 많이 했든 적든 상관없이, 그는 아무것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창조자 하나님이란 큰 그림으로 옆 사람을 바라보면 뭐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존재.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함부로 대하시면 안 돼요. 저와 같은 남 옆에 분은요, 지금 박물관에서만 볼 수 있는, 가격도 매길 수 없는 몇백억 되는 고려청자 한 분 앉아 계신 거예요. 그 이상인 거예요. 조금 건들지 마세요. 이렇게 떨어지면 다 깨지면 여러분 보상하셔야 돼요. 여러분 혹시 작품을 보고, 어떤 멋진 작품을 보고 감탄이 돼서요, 그 영롱한 빛과 그 아름다움을 보고 감탄하면 우리가 하는 말은 뭐죠? 정말 잘 만들었다, 정말 예쁘다. 그 다음에 하는 질문이 뭐예요? 이게 누가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질문이 생기는 게 당연한데, 옆 사람을 보고 당연히 그 작품보다 더 뛰어난 작품인데 뭐라고 질문해야 되죠? 누가 만들어서 해야죠. 누가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이죠. 그러면 여러분, 오늘부터 구역 모임 가시던 교사들끼리 만나던 지금까지 씁쓸했던 거,
그 모든 건 뭐가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거에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예요. 천국 가면 다 우리는 같이 살아야 돼요. 이게 세계관의 모천세. 사람을 높이는 세계관 중에 가장 강력한 세계관이 바로 기독교 세계관입니다. 왜? 모든 세계관은 사람을 평가합니다. 네, 가장 사람을 존중하는 세계관은 바로 이 우주를 지으신 분이 바로 사람을 만드셨다. 여러분, 이걸로 한 방울 끝나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큰 그림이 되길 바랍니다. 자,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창조주이시다. 왜 창조주 주인이 되십니까? 본인이 만들었습니다. 제가 논문을 쓰면 제가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할까요? 제 이름으로 쓸까요? 제 이름으로 하겠죠. 그러면 제 논문이 되는 거죠.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우주를 만든 하나님은 그 다른 분이 또 만든 게 아니라 모든 걸 만드셨기 때문에 그분은 모든 것에 뭐가 되는 거예요?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일 만날 그 아이, 여러분이 섬길 그 제자, 오늘 바라볼 때 세계관이 두 개의 의미를 찾을 수 있겠네요. 그 말하는 데 특히 걔 여러분 이제 막 씁쓸할 필요 없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작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아이의 주인이 누구예요? 여러분 자녀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키워야 돼? 그 다음에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뜻대로 키워야지. 근데 지금 많은 부모들이 주님 잘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는 하는데 아이들 키우는 방식은 세상적인 방식이 너무 많잖아요. 그건 이미 첫 번째 단추에서 이미 주인을 하고 고백해놓고 주인을 인정하지 않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의 주인 되시길 소망합니다. 자녀 양육에서도 주님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게 첫 번째, 이게 세계관이에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이 모든 걸 만드시고 보시기에 뭐라고요? 좋았더라. 근데 이 좋았더라는 게 여러분 느낌이 이게 인간적으로 좀 이해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너무 놀라운 의미라서, 오묘한 의미라서요. 근데 제가 한번 이걸 보면서 철학을 공부하고 이러면서 이 도대체 어떻게 표현할까? 많은 사람들이 좋은 걸. 제가 어디서 이 아이디어를 발견했는가 하면 야, 이거 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조금 평가하는 거지, 이해하는 거지. 하나님의 그 수준으로 이해할 수는 없지만 완전히 뭘까 생각할 때 미스 코리아 대회를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미스 코리아 대회 옛날에 그 생방송 하는 거 기억나세요? 얘 지금은 안 하잖아요, 요즘. 그죠? 그때 막 저녁 먹고 나서 가족들끼리 그 내기 하잖아, 내기. 누가 미스 코리아 될까? 근데 저는 어릴 때 봤는데 그 너무 힘들어요. 제가 볼 때 다 예뻐요. 근데 이쁜 사람 중에서 3명을 뽑잖아요? 3명 뽑고 또 뭐라 그래요? 3명을 딱 보면 뭐라 그래요? 미스, 진, 선, 미. 근데 아무리 예뻐도 3개 다 가져가나요? 제일 예쁜 사람이 하나만 가져가죠? 근데 여러분, 옆 사람 다시 한번 보세요. 그분은 3개 다 가지십니다. 이해되세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포함돼요, 안 돼요? 근거는요? 여러분 피조물이죠? 저기 하나님 만드신 사람 저 멀리 딴 데서 온 친구는 아니죠? 하나님 만드신 건 다 뭐라고요? 보시기에 진선미. 여러분 제자들 내일 뭘로 바라봐야 돼요? 창조주의 작품? 진선미. 함부로 대하면 돼요, 안 돼요? 고려 청자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자,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건 사람만 진선미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은 언제 쓰세요? 사람 만들 때만 쓰셨나요? 매번 쓰셨나요? 그러면 여러분 이 자연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셨나요? 그럼 자연도 진선미네요. 나무도 진선미네요. 북극곰도 진선미네요. 어떻게 돼야 돼요? 소중하게 같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게 기독교 세계관이라면 지금 이 환경이 파괴되는 이 시대에 선교사의 사명 그 느낌만큼 크리스찬으로서 환경운동한 사람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그린피스라든지 많은 환경운동가들이 대부분은 어머니 지구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지구를 어머니라 생각합니다. 뉴에이지 세계관을 가지고, 생태주의라는 세계관을 가지고, 자연과 인간 하나다, 이 세계를 가지고 환경운동 그렇게 중시하는 사람은 많은데,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환경운동하는 사람은 별로 없단 말이에요. 무엇인가 너무 잘못됐지 않나요? 너무 영적인 걸 강조하는 건 좋은데, 그 영적인 것이 천국에만 연결되는 게 아니라 이 일상의 삶에도 영적인 것은 이어져야 되는데, 그런 분에 너무 우리는 지금 훈련되지 않았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가치관과 세계관을 심어주면 우리 아이들 중에 이런 애들이 나와야지 이제 이것이 교사의 열매가 되지 않겠습니까? 선교사도 나와야 되고요, 목회자도 나와야 되고요, 평범한 셀즈맨도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환경운동가도 나와야 되죠. 근데 무슨 자세를? 목회자 된 자세처럼, 선교사의 헌신하는 열정처럼 환경운동을 자기의 부르심으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거룩한 소명이 맞겠죠? 거룩한 직업이 맞겠죠? 그게 성직이죠.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 우리 특히 여기 일하시는 분들, 특히 우리 여기 남자분들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들 다 목회하세요? 여러분 하시는 일 성교입니까? 다 지금 먹고 사는 일도 하지 않아요? 저 자식 먹여 살리고 어떤 일에서 지금 하고 계시죠? 여러분, 그 일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 것 같아요? 그냥 먹고 살기 위한 수단일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다고 봅니다. 그 일을, 그 영역에 여러분을 선교사로, 목회자로 파송하신 겁니다. 세우신 겁니다. 누가요? 하나님이에요. 왜? 영적인 세계도 하나님 지으셨지만 물질 세계도 지으셨고 모두가 가치가 있고 소중한 영역이기 때문에 목회자는 영적인 일, 선교사는 또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듯이 바로 우리가 직장인을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정직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르게 성실하게 직업 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것도 하나님께 선교사 못지않게, 목회자 못지않게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조건이고 우리의 사명인 거죠. 이런 사명을 가지고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 정말 최고의 힘이 되지 않을까요? 정말 힘든데 누가 위로해 주십니까? 하나님이 지지해 주십니다. 혹시 여기 CEO 계신지 모르겠지만 한 명, 두 명 월급을 준다는 거 이거 보통 일이 아닌데요. 월급을 줘서 다른 가정이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가족을 먹여 살리는 이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의 그 사람을 먹여 살린다. 이것만큼 성직이, 멋진 성직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따지면 나쁜 짓 빼놓고는 일상적이든 세상적이든 영적이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모든 직업을 가진 사람들, 그런 마음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다 뭐가 되겠어요? 성직이 되겠죠. 그럼 엄마는 돈을 못 버는데 고생을 하지만 엄마로서 월급 못 받으니까 엄마의 일도 성직이 될 수 있을까요? 아멘. 거룩한 성직, 정말 거룩한 거죠. 아멘. 하나님이 지지해 주시고 기뻐해 주시고 이렇게 바라보면서 자신의 삶을 새롭게 살아가는 거, 이게 뭐예요? 이게 큰 그림입니다. 이것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아멘. 자, 세 번째,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통해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신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맨정신으로 피조 세계를 보면 누굴 고백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만드셨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에 정말 절정인데 단풍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기 조금만 가면, 제가 이렇게 길을 타 보니까 여기 순환로가 있고 조금만 가면 완전히 여기 아름다운 산들이 많잖아요. 제가 여기 저희 고향이 이렇게 내려가는 길이 있습니다. 예전에 어디입니까? 여기 저 무주로 해서, 금산 무주로 해서 저희 집이 경남 거창인데요. 이렇게 내려갈 때 얼마나 아름지 몰라요. 요 길이요, 그죠? 지금 단풍이 절정인데, 그죠? 이걸 보면서 뭐야? 아우 곱다, 예쁘다, 이 정도가 아니고 우리는 뭘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보면서도 뭐예요? 모든 피조물을 보면서도 누굴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경험할. 그렇다고 또 이러면 안 돼요. 예수님을 만납니다. 저는 그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교회에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온 세계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자, 네 번째. 창조하신 분은 창조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 그게 창조의 개념이 있다는 거예요.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않고 일하시는 분, 우리와 함께하는 분이 지금도 계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여러분 우리 자녀들 볼 때 불안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멘. 내 자녀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거고요. 최고의 작품으로 치우시되 내버려두는 분이 아니라 지금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임으로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뭐예요? 지금도 붙들고 계시는 분이다. 아멘. 그래서 그분을 믿고 우리가 뭐예요? 우리에게 주신 최선을 다하는 거. 그게 부모의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이게 참 헷갈리지만 이게 은혜로운 건데 하나님이 직접 우리 아이들을 키우시지만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은 그 방식은 가장 일반적인 방식은 부모를 통해서 그 일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키우는 것 같지만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키우고 붙들어야 돼. 자, 이 네 가지. 이게 성경 공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마음에 이것이 우리 생각으로 마음에 새겨지고 그 새겨진 생각을 가지고 말씀의 기준 가지고 아이들을 바라보고 우리가 교육을 하고 직장 생활을 이런 마음으로 이런 자세로 직장 생활을 하게 된다면 그게 뭐가 된다고요? 말씀 공부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뭐야? 큰 그림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이 지혜 아니겠어요? 아이들에게 이 생각을 심어주는 교사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이게 도덕질 빼놓고는 무슨 방법, 모든 방법 동원해서 지금 10대 시절에 애들에게 이 생각을 심어줘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자, 그림을 그럼 묵상을 해보죠. 자, 첫 번째 큰 그림 지금 뭐 배웠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큰 그림을 우리가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그럼 그 큰 그림으로 이게 작은 그림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 보면 뭐가 생각나세요? 이거 옛날에 공부하셨죠? 행성 이름 다 외우시나요?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몇 배는 가세요? 자, 또 뭐 공부하시면 뭐 생각나세요? 애들만 공부하는 거지 말고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뭐 생각나세요? 네? 뭐요? 주문은 전문가실 것 같아요. 처음 들어줘요. 애들도 대답 안 하는 걸 이야기해요. 자, 또 뭐 있어요? 위성. 또요? 예? 정렬? 오케이. 또 공전자전. 또 각 행성의 공기 분포도. 혹시 그 영어로 외울 수 있어요? 수성, 머큐리, 금성, 비너스. 이러면 또 뭐 생각나요? 머큐리 비너스가 뭐가 되면 별자리 생각나야 되고 또 머큐리 비너스가 어디서 왔죠? 네, 그리스 신화에서 왔죠. 이게 다 지금 뭐예요? 우리가 12년 동안 공부하는 정보 아닙니까? 그죠? 근데 우리가 특히 아이들 대부분이 다 공교육하는데 우리 공립학교 다니는데 12년 동안 이런 걸 배운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걸 이야기 안 하죠. 뭘 이야기 안 합니까? 이거 다 실컷 배워놓고 뭘 이야기 안 해요? 만드신 분. 네, 만드신 분 이야기. 여러분 이거 공부하면 아까 고려청자 그거보다 더 오묘하겠죠? 네. 정말 신기하겠죠? 어떻게 이게 저절로 돌아가요? 그러면 뭐라고 질문하는 게 정상이라고요? 이거 누가 만들었어? 이게 자연스러운 생각인데 12년 동안 이 자연스러운 생각을 억지스러운 생각으로 만들고 억지스러운 생각을 자연스럽게 만드는 게 12년 동안 그걸 가르쳐서 세속적인 인본주의라고 해요. 공립학교에서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는 건 없어요. 직접적으로. 하지만 만들어진 것을 가르치는데 그게 국어, 수학, 과학, 영어 아니겠어요? 근데 뭐는 안 가르쳐요? 만든 분은 가르쳐주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경험하겠지만 6살짜리, 7살짜리는 막 찬양 부르고 하면 첫째 날 뭘 만드시고 둘째 날 뭘 만드시고 막 그렇게 예쁘게 자랑하다가 초등학교 3학년 되면 딱 엄마한테 와가지고 엄마 하나님이 진짜 이 사람 만든 거 맞아? 왜? 우리 선생님이 하나님 없다는데? 저절로 된 거네. 오히려 하나님은 인간이 지은 거래. 이런 얘기 듣는 애들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서 누가 떠올라야 돼요? 이게 훈련이 돼야 되지. 억지스럽거든요 지금 애들이. 뭐가 억지스럽다고요? 이걸 놓고 하나님을 떠오르는 게 너무 부자연스러워요. 이게 자연스러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원래대로 회복시켜요. 무엇을 보든지 누가 기억나게요? 창조주가 기억날 수 있다. 그래서 옆 사람 얼굴 볼 때 이제 누가 하나님이 떠올 수 있다. 우리 애들 바라볼 때 창조주가 떠올 수 있다. 그런데 이러시면 안 돼요. 옆 사람 보고 하나님 이러시면 안 돼. 또 헷갈리지 마세요.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해야 되겠죠. 만드시고 또 뭐 하신 분이에요?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과학 연구하면서 이런 분을 만나면 과학 연구가 바로 하나님의 중요한 접촉점이 되겠죠. 자, 그림 감상해보죠. 그럼 예쁘다, 그죠? 누리시라고 하나님 주셨으니까. 근데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 아름답네요. 고맙습니다. 아무리 아무도 안 봐주는데요. 아무도 안 봐주는데 하나님은 들꽃을 멋진 작품으로 키우십니다. 지금 이 길이 요즘 길이죠. 커피 한 잔 들고 딱 그러면 좋겠죠. 누리시라고. 왜? 하나님 만드셨어요. 뭐하라고요? 우리한테 누리라. 그래서 여러분 영성 중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영성이 너무 영적인 거 종교적인 거 강조하면 뭐가 아닌가 하면 이런 걸 누리는 건 잘 누려놓고 단풍놀이 다 가놓고 단풍놀이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즐기면 끝나고. 근데 그거보다도요 마음껏 누리시라고. 또 막 이런 거 누리면 안 돼. 막 죄책감 가지면 계세요? 그런 건 안 계시죠? 마음껏 누리는 것 자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저는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 그렇게 누리라고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음악가 중에 이런 기독교 세계관을 가진 음악가가 있는데 이 음악가의 음악 애들한테 많이 좀 들려주세요. 굉장히 저는 그 영상이 묻어나온다고 보는데요. 요한 세바스찬 바흐입니다. 들어보셨죠? 요한 세바스찬 바하 들어보셨어요? 그 사람이 많은 곡을 지었는데 특히 여러분 우리 저기 찬송할 때 칸타타 곡 아시죠? 칸타타는 찬송곡이지 않습니까? 그죠? 칸타타를 많이 지었습니다. 그리고 작곡하고 나서 항상 자기 그 악보에다가 맨 마지막에 다 하고 나서 사인하는데요. 그 사인이 뭔가 하면 SDG 이랬습니다. SDG 이게 뭐냐? 솔리 데오 글로리아. 솔리 데오 글로리아 인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냥 찬송가 만들고 나서 솔리 데오 글로리아 하면 굉장히 멋지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바흐가 찬송가만 만든 게 아니라요. 오늘날로 말하면 유행가도 만들었습니다. 대중가요도 만들었어요. 근데 대중가요도 똑같이 만들고 맨 밑에다가 뭐라고 썼을까요? SDG 똑같이 솔리 데오 글로리아. 아니 대중가요 인간이 누리는 음악을 만들면서 왜 하나님 영광을 똑같이 그 이니셜을 사인으로 나겠을까요? 이게 우리가 회복해야 될 세계관인데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높여드리는 것도 영광이에요. 바로 음악을 왜 주셨어요? 영광을 돌리도록도 주셨지만 인간들이 뭐하도록? 누리도록 하나님이 선물로 음악을 주셨는데 그러면 그 주신 음악을 마음껏 누리고 인간들이 마음을 회복하고 기쁘게 살 수 있다면 그 자체가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래서 이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왔다 갔다 하면서 신앙과 삶이 연결되는, 직업이 연결되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요한 세바스찬 바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칸타타를 지었는가 하면 커피 칸타타를 지었습니다. 그 당시 커피숍이 새롭게 생겼는데 유럽에서요. 카페가 생기니까 나이 많은 사람 이제 연세 있는 아빠들은 막 젊은 애들이 막 가니까 막 불안한 거예요. 이상한 데 가니까, 낯선 데 가니까. 혹시 애들 망치는 곳이 아닌가 커피숍. 그래서 얘야 가지 마라. 거기 이상한 곳 같다. 낯설다. 왜 시커먼 물을 마시면서 서로 웃으면서 이야기하냐. 낯선 사람에게 막 이런 이야기하면 딸이 아빠가 몰라서 그래요. 여기 얼마나 행복한 곳이 뭔지 몰라요. 사람들이 서로 교감하고 하나 되고 마음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이걸 그냥 왜 서로 노래하면서 부르는 노래. 아빠와 딸이 노래하면서 부르는 노래. 그게 커피 칸타타. 그것도 SDG예요. 그런데 여러분 커피 이름 중에 칸타타라는 거 아세요? 그게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함부로 짓는 게 아니고요.
이런 인문학적인 부분에 이런 배경들 할 때 우리에게 더 풍성해지는데 바로 여러분들 이거 누리시는 거예요. 지금 정말 좋을 때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 드리시면 최고의 영생이 될 줄 믿습니다. 이슬 방울 한 방울 맺히는데도 하나님의 창조와 유지의 역사가 없이는 불가능한 거죠. 과학적 설명으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자, 이 가을에 특히 이 노을 지는 이 풍경을 볼 때 너무너무 아름다운데 그죠? 똑같은 작품이 없죠. 매일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예술가시죠. 따뜻한 성품이 느껴지는, 분명히 느껴져야 되겠죠? 가까이 가면 안 되겠죠? 네. 이 욥기 전하는 이 번개 갇히는 소리를 듣고 여러분 우리는 우르륵 캄캄 소리 들리잖아요. 두렵기도 하고요. 근데 이 욥기 저자는 아까 뭐 눈에 뭐만 보인다, 뭐 귀에 뭐만 들린다 이건데요. 이게 이렇게 들린답니다. 쾅쾅쾅 이 소리가요. 하나님 저 번개예요. 저 여기 있어요. 이렇게 들립니다. 이 사람이 이상해요. 우리가 이상해요. 이게 우리가 회복해야 될 영상 아닐까요?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면 뭐가 생각나세요? 이 장면을 보면 뭐가 갑자기 생각나세요? 올여름에 꼭 가야지. 피서를 못 갔고 내년에는 꼭 가리라. 이거 보면 막 수영하고 싶고 막 바다 즐기고 싶지 않아요? 근데 달라스 윌라드라는 신학자는 이걸 보고 바다는 하나님의 뭐뭐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라고 표현했을까요? 수족관이다. 하나님의 수족관 몇 개 있어요? 5개 있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에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영적인 생활로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 만드신 필요 세계를 통해서도 우리는 창조주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다. 그래서 무엇을 보든지 누가 기억나요? 창조주가 기억나고 더 그분을 가까이 느낄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최고의 영성이요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영성이 회복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게 애들에게 주는 모범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게 애들에게 모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성이 먼저 회복된 것이 중요하겠다. 자, 이거 여러분 애들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건데 혹시 아세요? 그 뭔지? 광학 선장님 들어보셨나요? CO2, O2 막 서로 교환하고 서로 상생하도록 보완하도록 하는 이 시스템, 이 멋진 시스템을 누가 만들었어요? 근데 학교에서는 시스템만 배우고 시험 문제 나온다고 끝난다. 바로 이 오묘한 이 섬세한 이 계획, 디자인, 이런 원조, 이 출발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걸 아이들이 안다면 지식의 감탄으로 끝나지 않고 이거 누가 만들었어? 이 질문을 던질 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알 때 엄청난 믿음의 확신들이 더 생길 거라 믿습니다. 자, 이렇게 바다에도 길이 있다. 그래서 골고루 너무 많이 춥지도 않고 너무 많이 덥지도 않도록 이런 온도 조절 장치를 해서 이 세상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 이런 게 바로 우리의 지식이 큰 그림이 되는 거죠. 계절이 바뀌고 그렇게 더웠지만 계절은 바뀌어서 이제 추운 겨울이 오고 있습니다. 바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만든 것 같지만 법의 원조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이 인간 사회에서도 바로 자연 법칙처럼 하나님의 법이 선포되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게 바로 창조주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결혼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런 가운데 우리가 중요한 이 하나님을 만날 때 축복이 있으니, 유익이 있으니 바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을 알면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 이게 기독교 인문학입니다. 인문학만 공부하면 굉장한 통찰력도 있고 감동이 있는데요, 결정적인 한계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에게 인문학은요, 하나님을 먼저 고백해야지만이 인간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때
인문학적인 훈련이 제일 필요하고 저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성경 공부를 많이 하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현장은 인간 사회인데 세상 사람들하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많은 크리스천들이 믿음의 확신이 있지만 사람들의 이해는 생각보다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건 둘이 아니고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우리 자신을 아는 거 이게 앞으로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 자 이것이 이제 성경이 말하는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의미인데요. 이 동상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 동상이 무너지고 있는데 이 무너지는 것은 사담 후세인의 동상입니다. 이라크에서 다스렸던 독재자죠. 이게 무너진 이유는 뭘까요? 뭘 상징할까요? 더 이상 여기는 후세인이 다스리는 곳이 아니다. 자, 이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무슨 상일까요? 이집트의 바로 왕상입니다. 그래서 낙타를 타고 사막을 넘어서 딱 이 상을 보는 순간 사람들이 난도하죠. 다 왔다. 어딜 다 왔어요? 이집트 다 왔다. 이집트의 바로 왕이 다스리는 곳이구나. 자, 여기서 둘 다 공통점이 뭐죠? 상입니다. 상. 이미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이 이미지의 주인이 정권, 힘을 잃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은 뭘 보여줘요? 여기는 이 왕이 다스리는 걸 보여주는 이미지죠. 그러면 옆 사람, 우리 자신은 누구의 이미지일까요? 누구 이미지요? 하나님의 이미지죠. 그러면 옆 사람을 보면 또 해석하셔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 저분은 누가 다스리는 거예요? 저분을 통해서 뭘 알 수 있어요? 아, 저분을 보니 누가 살아계셔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온 우주를 누가 왕이에요? 하나님이 왕이시구나. 그걸 알릴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무슨 일을 하든 다 허무한 삶을 살아가는데 진짜 참된 성공을 하기 위해서 앞으로 우리 하프타임 인생에 정말 중요한 건 우리가 인간답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소리 들으시면 여러분 우리 인생 성공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신을 보니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느껴져요. 여러분 이런 혹시 이웃에게 이런 이야기 들으신 적 있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성공하셨다고 감사하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대부분 요즘 내가 예수 믿지 않는 분들하고 만나면 내가 하나님 예수님의 상상순을 보고 예수님을 보면 참 멋진 분 같은데 믿고 싶을 때도 있는데 예수 믿는 자들의 그 행동을 보니 도저히 안 믿고 싶다. 이거는 결국 뭐예요? 이 형상을 가리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회복되려면 우리가 모범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다른 말인 신앙이 우리의 삶과 이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자, 그래서 인간 본연의 목적 세 가지가 나오는데 이게 굉장히 기독교 교육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하나님이 누굴 만들어요? 나를 만드시죠. 그리고 나 말고 또 뭘 만드셨어요? 다른 사람을 만드셨죠. 또 누굴 만드시나요? 세상을 만들었어요. 자, 이 세 창조 행위를 통해서 뭐가 만들어지죠? 관계가 만들어지죠. 보이나요? 가장 대표적인 관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와 이웃의 관계, 나와 세상의 관계죠. 자, 관계는 동전의 양면처럼 인간은 혼자 살 수 없는 존재다. 관계적 존재입니다. 그런데 동전의 양면처럼요, 관계적 존재는 동시에 책임적 존재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면 저절로 만든 게 아니라 어떤 목적이 있다는 거죠. 무슨 목적이 있을까요? 하나님 우리 자신을 우리를 왜 만드셨을까요? 내가 너의 창조주니 너는 나를 뭐하고요? 인정하고 살아라.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영광, 이게 우리의 사명이죠. 자, 다른 이웃을 만드셨어요. 관계 맺게 해주세요. 그 이면의 책임은 뭐가 있을까요? 왜 만드셨어요? 군림하라고? 서로 싸우라고? 그게 아니라 서로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고. 그러면 우리 두 번째 인간의 정체성은 뭐예요? 이웃 사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연도 만들고 다른 피조세계도 만들었어요. 그리고 뭐 하셨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 바로 돌보라고 하신 거죠. 세상 돌봄이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 영광, 이웃 사랑, 세상 돌봄. 여러분 이게 인간 본연의 의미랍니다. 교육이란 인간관계와 관련됩니다. 여러분 교육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인간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입니다. 존 데이 같은 사람은 인간을 하나의 기계처럼, 하나의 실용적인 이 사회의 하나의 구성 요소처럼 그렇게 바라봤기 때문에 그냥 뭐예요? 직업 훈련시키는 게 교육이에요. 사회에 꼭 필요한 사람만 되면 월급 많이 주고 덜 필요한 월급 적게 줘서 이 사회에 유지하면 되는 거다. 그러면 공립학교는 뭐예요? 직업 훈련으로 가요. 근데 우리 인간관, 기독교적 인간관은 바로 이 세 가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교육을 해야 되는가 하면 아이들이 교육을 받을수록 하나님을 알아가고 이웃을 알아가고 세상을 알아가면서 뭐가 싹 트느냐? 지식을 가져서 그들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그 지식이 뭐와 만나요? 사랑과 만나서 하나님과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세상을 돌보는 일들이 이루어져야지 그게 진정한 기독교 교육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학교에 관심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곳곳에 지금 기독교 학교들이 세워지고 있는데요. 기독교 학교의 교육 철학이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육 철학이 되면 어떻게 가르치느냐? 하나님 영광을 올려드리는 교육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제일 많이 가르치는 그 시수가 제일 많은 수업은 뭐가 될까요? 뭐니 해도 성경을 알아야 되니까 성경 수업이 많겠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뭘 훈련시켜야 될까요? 영어만큼 훈련시켜야 될 게 뭘까요? 성품이죠. 그래서 어떤 학교는 성품 수업이 제일 많이 있습니다. 세상을 돌보기 위해서 뭘 가르쳐요? 그때 과학을 가르쳐요. 그래서 아예 국수상화를 가르치는 게 대학을 위해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사람 만들려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렇게 교육을 된다면, 그런 아이들이 나오게 된다면 이게 진짜 기독교 교육 아닐까요? 저는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교회 교육이 이걸 해야 돼요. 왜? 기독교 학교들이 많아도 소수 아이들밖에 못 갑니다. 홈스쿨링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아이들, 예수 믿는 아이들이 이런 인간으로 세워져야 되는데 이것을 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곳은, 그리고 가장 잘할 수 있는 곳은 교회다. 혹시 7년, 8년 전에 주말 교회 학교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분 있어요? 주 5일째 된다 하면서 야 이제 교회 교육이 일요일만 말고 토요일도 할 수 있고 이제 교회 학교 제대로 되겠군. 여러분 교회는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지금 제가 아는 많은 교회들은 지금 주 5일째 돼도 토요일날 교회 학교가 이루어지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왜 그래요? 이미 뺏겼어요. 뭐에 뺏겼죠? 학원에 뺏겼고 그 다음에 레저에 뺏겼습니다. 교회 학교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뭐 해야 돼요? 저는 그거 되찾아와야 됩니다. 다른 시간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처치 스쿨링이라는 요즘 이야기가 있는데 교회가 주일 학교가 아니라 이제 교회 학교가 되고 교육 철학이 분명하고 애들을 온전한 그냥 영적인 존재로만 훈련시키는 게 아니라 정말 크리스찬으로서 신앙생활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그런 훈련을 누군가는 시켜야 되는데 그게 바로 교회가 돼요. 그러면 누가 필요할까요? 공부는 있잖아요. 일단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이걸 제대로 준비하고 가르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교사가 되려면 얼마나 준비해야 될까요? 적어도 2년제, 4년제 훈련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교육을 하려면 그게 바로 앞으로 교회의 미래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부분에 관심 있다면 한번 더 기도하시면서 이 교회가 그런 좀 모델이 되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좀 빨리빨리 가겠습니다. 첫 번째 큰 그림이 뭐였죠? 첫 번째 큰 그림 창조주 하나님. 여러분 이제 이 큰 그림이라는 의미를 좀 이해하시나요? 이제? 공감되시나요? 그래서 이제 이걸 심어주는 게 우리의 목표다. 자, 두 번째는 이 세상이 왜 이렇게 힘든가에 대한 이 성경 이야기는 바로 죄 때문이죠. 자, 이것도 우리 다 압니다. 그죠? 죄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인간의 뭐가 됩니까? 불순종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참 슬픈 건 창세기 1장 2장만 해도 여러분 정말 가슴 벅차지 않아요?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가 되는 거죠. 여러분 신천지 하면 느낌 오세요? 이상하게 갑자기 생기시죠? 그 멋진 말을 뺏긴 거예요. 여러분 그 멋진 말을. 그래서 1, 2장까지만 해도 정말 3장까지 쭉 나갈 때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창조가 된 지 얼마요? 불과 얼마 안 돼서 뭐라고 어떻게 되죠?
바로 죄가 들어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읽는 제가 요즘 강추하는 책인데 지금 두라노 바이블 칼리지에서도 제가 이 세미나를 하고 있는데 나니아 연대기 들어보셨나요? C.S. 루이스의 나니아 연대기를 애들 꼭 먹이시기 바랍니다. 성경 먼저 먹이시고요. 나니아 연대기 한번 먹여보시기 바랍니다. 그 마법사의 조카라는 일본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거기도 아스라는 사자가 이 세상을 만드는데 이 세상이 만들어진 지 7시간 만에 죄가 들어왔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하고 비슷하죠? 자, 죄가 뭡니까? 여기서 시작됩니다. 여기서. 자, 선악과라고 이거 쳐보세요. 선악과. 하나님이 동산에서 이제 막 그 만드신 두 사람과 같이 거닐면서 왔다 갔다 교제하시면서 있다 그죠?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아담과 하와는. 근데 선악과가 있는 딱 그곳에 와서 또 뭐라 그러세요? 얘들아 이거 먹지 마. 이거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어. 이게 여기 나오죠? 근데 요것만 보면 너무 좀 째째하잖아요. 왜 먹지 마라 그래 만들어 놓고. 근데 전제가 뭐예요? 모든 거 다 먹대. 요것만 먹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요렇게 말씀을 들었죠? 그러면 하루가 지나서 뭐예요? 하와가 또 룰루라 놀다가 여기 딱 왔어요. 여기 근처에 왔어요. 그러면 요 나무를 바라보는 순간 뭐가 떠올라야 될까요? 말씀이 떠올라야죠. 뭐라고요? 먹지 말라. 먹으면 뭐 한다? 죽는다. 그게 기독교 세계가 돼요. 근데 여러분 창세기 3장의 결과만 보면 뭐라 그래요? 하와가 똑같이 이걸 바라보면서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는 것을 이제 뭐라고 표현합니까? 먹음직, 보암직, 탐스러운 나무다 이렇게 바라보죠? 그게 뭐예요? 세계관이 바뀌는 거예요. 누구 세계관으로 바꿨어요? 사탄의 세계관으로 바뀐 거죠. 그러면 3장에 뭔 일이 있었나요? 그게 오늘 두 번째 이야기의 하이라이트인데 요걸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3장에 등장하는 인물이 하나 있죠. 뭡니까? 뱀이 일단 들어오죠? 자, 뱀이 와서 여러분 오늘 뱀에게 도전 받으시기 바랍니다. 뱀에게 우리가 교사로서 배울 게 있습니다. 요거 뭔지 여러분 오늘 도전 받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뱀이 와서 강의하면 정말 탁월한 교사 생각하는데 물론 방향은 반대로 해야겠죠. 뱀이 와서 먼저 하와에게 접근하죠. 접근하고 와서 먼저 뱀에게 뭐라 그럽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뭘 던져요? 너 이거 먹어. 너 이거 먹으면 하는데 그럼 어땠을까요? 아마 하와가 안 돼. 먹으면 안 된다 그랬어. 이렇게 나갈 건데 바로 오자마자 뭐부터 하죠? 예, 뭘 던져요? 질문을 던져요. 여러분 질문에다가 메모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에게서 배울 수 있는 교사의 원리 첫 번째, 선포하지 말고 메시지 전하지 말고 뭐부터 하라? 질문하라는 거죠. 세 번째 시간에 제가 이야기 드릴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질문을 안 해요, 여러분. 대한민국 교육은 질문을 안 해요. 사탄은 질문을 정말 잘해요, 적재주세요. 여러분, 당연한 것에 질문을 던지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질문은 생각하게 만듭니다. 혹시 이런 사람 봤습니까? 이단 중에 만나자마자 대학교 다닐 때 제가 이런 경험이 있는데요. 저를 딱 만나자마자 형제님 그래요. 갑자기 사람이 혹시 구원 받았습니까? 그래요. 그러면 제가 막 성경 충만하고 예배 드리고 왔기 때문에 당연히 구원 받았죠. 그러면 안녕히 가세요 이러는데 제가 갑자기 그 말을 자신이 없고 막 죄를 짓게 생각나고 막 버벅거려. 글쎄 구원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뭐예요? 당장 뭐라 그래요? 당신은 구원의 확신이 필요합니다. 갑시다 성경 공부하러. 그게 무슨 파예요? 구원파지. 여러분 또 이 비싼 아는 거 있죠? 도를 아십니까? 이것도 있죠. 다 뭘로든 시작해요? 질문. 그러면 당연한 것에 질문 던지면 대받아쳐야 되는데 질문한 순간 한번 생각하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자신감이 없으면 흔들립니다. 그 심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와가 그다음 어떻게 됐어요? 무슨 소리 이러는 게 아니고 뭐예요? 요렇게 이야기하죠.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근데 여러분 지금 요거만 보면은 하와가 누구한테 기울어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에요, 사탄이에요? 사탄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요 말을 안 하셨잖아요. 한술 더 뜨네요. 누구 동조예요? 얘한테. 요거 조금 징조인데 요거 캐치 잘 못하는데 이거 사탄이 요거 캐치합니다. 조금의 흔들림 요 요동을 딱 캐치해야 됩니다. 요것도 우리가 배워야 돼요. 요 민감함. 애들이 조금 뭔가 흔들릴 때 요걸 바라볼 수 있는 민감함. 요럴 때 바로 뭐야? 치고 들어가죠. 요 빈틈을 빨아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야? 그 다음에 정신 못 차리니까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 돼.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건 뭐예요? 거짓말이죠. 근데 정신 못 차리고 이미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중에 거짓말을 하니 거짓말인지 참말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지금.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결과적으로 모검직 생각을 뺏겼네. 사단의 세계관으로 세상을 바라보네. 그래서 창세기 3장은 세계관 교육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탄의 방향으로 갈 수는 없지만 교사로서의 이 특징들은 우리가 배워야 되겠다. 특히 질문하는 교사가 되겠다. 자, 여러분 이게 우리 마음속에 사탄은 우리 행동을 바꾼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을 바꿨다는 걸 주목하셔야 돼요. 그럼 우리는 기독교사로서 교회 교사로서 우리 아이들이 뭘 바꿔요? 이제 마음을 바라보고 정조준하시고 그 마음에 뭐가 사도록 하나님 말씀이 큰 그림이 되도록 힘써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역할이죠. 스카페이시라는 사람은 교만과 불순종의 생각의 게으름이다. 저는 생각하지 않는 분별력 없는 게 죄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자, 그림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불순종의 사건이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쫓겨나는 거죠. 바로 우리는 여기 살고 있죠. 가시와 엉겅퀴 고통이 많은 세상, 노동의 수고가 있는 세상, 여기 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에덴 동산 바깥도 하나님 만드셨지만 동시에 뭐가 있어요? 죄의 열매들이 가득한 세상이죠. 세 종류의 현상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아까 하나님 영광 올려드려야 될 것이 인간의 존재 목적인데 더 이상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다. 우상 숭배를 하고 나무를 피조물로 바라봐야 되는데 나무를 신으로 믿고 심지어 사람을 신으로 믿고 찬양하고 이제는 아예 대놓고 하나님 없다고 과학의 이름으로 이야기하고 진화론, 그 다음에 돈, 권력, 쾌락이 이 시대에 이제 보이지 않는 우상이 돼서 하나님보다 더 높아졌는데 뭔가 검소하지 만지는 건 아니지만 마음속의 우상, 똑같은 역할을 하는 우상이 마음속에 있어서 바로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이런 문화들이 지금 이 시대죠. 바로 이 세 가지가 지금 모든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중요한 요소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바로 에덴 동산 바깥의 일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사람의 관계들이 깨져가는데 서로 사랑하라 그랬는데 사랑하기는커녕 서로 죽이는 게 인류의 역사입니다. 100%의 기간이라고 따진다면 92%가 전쟁 기간이고 나머지 8%만 유일하게 평화 기간입니다. 세계사를 아이들 가르치면 모든 세계사의 사건들의 흐름은 전쟁을 중심으로 흘러갑니다. 이것이 바로 인류의 역사다. 바로 이것이 바로 에덴 동산 바깥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아이들이 풍요는 없지만 여전히 죽어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웃 사랑하지 않는 예죠. 이 아이는 더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는데 물이 없어서 가축의 오줌으로 자기 몸을 싣고 있는 아이 모습입니다. 이런 걸 보고 아파할 수 있는 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죄 많은 세상에 대한 반응이죠. 왕따 당한 아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실은 이거 놓고 영적인 문제이고 저는 이것을 놓고 기도했다. 인종차별 여전히 심각하고요. 낙태가 심각합니다. 연간 150만 명의 아이들이 우리나라에 죽고 있었대요. 대학살입니다. 근데 문제 제기하지 않아요. 지금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죠. 사랑해야 될 이 가정이 깨지는데 저는 세계관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지금 문화현상을 볼 때 정말 사탄이 참 교묘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 사탄은 정말 전략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이 부분인데요.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이야기고 좀 마음에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전략은요. 전초 기지가 어딜까요? 가정입니다. 건강한 가정들이 교회를 이루고 바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로 확장되는 중요한 기반이 되는데 사탄은 이걸 알까 모를까요? 압니다. 그래서 어딜 공략할까요? 가정을 공략합니다.
가정을 무너뜨리려면 어디를 공략할까요? 바로 성을 공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성의 그 울타리를 잘 지켜야 되는데 그걸 다 어기는 순간 가정은 무너지고 교회도 건강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전초기를 잃어버리는데, 저는 지금까지 계속 세계관을 연구한 사람으로서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서 정말 더 피부로 느끼는데, 기독교 세계관을 뺀 모든 세계관들은 가정을 세우기가 힘듭니다. 가정을 오히려 파괴시키는 세계관입니다. 근데 유일하게 기독교 세계관만 가정에 대해서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더 진리라고 저는 확신하고 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뭘 회복해야 될 때입니까? 가정을 회복해야 돼요. 그리고 회복된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이 온전히 살 수 있도록, 부모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아이들이 그 기반에서 온전히 자라갈 때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세워줄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가정이 그런 가정들이 되길 바라고, 이 교회가 그런 가정들을 세우는 교회가 되길 바라고, 그 가운데 다음 세대가 세워지는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자, 이 이야기 아시죠? 이 아이가 왜 죽었어요? 난민으로 가다가 배가 침몰해서 익사당했고 그냥 민물로에 실려온 거예요. 이 3살짜리가 무슨 잘못이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진을 가지고 난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이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하지만, 여러분, 이걸 보고 우리는 먼저 일단 무슨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이 사진을 보면 마음이 일단 어떠세요? 아파야죠. 아프니까 크리스찬이죠. 근데 남의 아픔을 보고 느낌이 없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 놀라운 은사를 주셨는데, 우리 문제 아닌데 세상의 문제를 보고 마음을 특히 아프게 하는 그 마음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경험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걸 여러분 뭐라 그럽니까? 내 문제가 아닌 다른 사람의 문제는 내가 그 사람처럼 아픈 게 그건 뭐예요? 그걸 애통함이라고 해요. 탈무드에 머리 둘 달린 사람이 나와서 랍비한테 찾아가, 사람 데리고 사람들이, 랍비요, 이 머리 둘 달린 사람은 둘입니까 하나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랍비가 뭐라 그러나 하나를 때려버려요. 얘를 딱 때리니까 옆에서 막 까르르 웃습니다. 하고 고소해. 그러면 둘이고요. 얘를 때리는 순간 옆에서 아야 왜 때려요? 그러면 하나래요. 그게 사람이랍니다. 그러니까 내 문제 아니라도 다른 사람이 아파하면 뭐야? 내가 아파하는 게 사람이야. 근데 인류의 수많은 그 문제들을 가지고 내가 아파하면 내가 못 살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특히 어떤 문제에서 내 문제처럼 아파하는 그 마음을 주신 게 애통함이에요. 그럼 그 애통함 있으세요? 그걸 발견하는 게 저는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 주신 마음이고 하나님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아픔에 충실하면 그게 사명이 되고 비전이 되고 바로 부르심이 될 수 있겠죠. 이걸 찾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애통함. 세 번째는 세상의 관계가 깨지죠. 이런 환경오염부터 시작해서 사막화 되고 쓰나미, 지금 후쿠시마 원전 지금도 지금 심각하고 있는 문제예요. 밤하늘 찍었는데 비리빔 부익부되는 현상. 이걸 아세요? 5년 전인가 6년 전 구제역 때문에 돼지들이 그냥 생매장 당하는데 수백 마리가 압사당해 죽는데 돼지 멱단 소리 들어보셨나요? 산채로 수백 마리를 묶고 땅을 덮었는데 그 돼지 멱단 소리가 10시간 넘게 들려있다고. 이게 아비규환 이기죠. 바로 저는 이걸 보면서 성경에 로마서에 피조물도 탄식하는 소리를 우리가 안 하니 이 구절이 도는데, 바로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자연도 지금 힘들고 있다는 것. 이런 가운데 바로 이 죄의 영향력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 많은 세상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완전히 망가졌는데 더 이상 하나님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고 이웃도 사랑하지 않고 세상도 돌보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이제 우리가 요즘 최근에 들어서 특히 이제 이상한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자꾸 범행을 저질러요. 보시나요? 근데 5년이 10년이 뒤면 저는 더 심각해질 것 같은데요. 지금 청소년들의 모습을 보니까 사람으로 훈련을 받지 않고요, 경쟁하는 것만 익숙하고요,
온통 마음은 미디어에 사로잡혀서 자기 욕망밖에 모르는 이런 애들이 더 많아지고 있는데요. 부모는 그것도 모르고 계속 공부만 하고 그 좁은 그 바늘구멍에 집어넣으려고 경쟁하면 애들은 자존감 다 상해서, 오늘도 제가 마음이 너무 아픈 게 기독교 학교 가서 세미나를 하고 왔는데 애들의 온통 고민이요, 의욕도 없어요. 온통 고민이 성적이에요. 쉬는 시간에 계속 성적 물어. 애들 지금 자기 친구들 공부 이야기밖에 안 해요. 그리고 진로는 막막하대요. 그렇게 고생하면서. 여러분 이게 왜 이런 일이 현상입니까? 제가 아는 분, 저희 지역에 아는 교사, 중학교 교사가 있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지금 자기 반에 멘탈, 이 정신적으로 문제인 애들이 반 이상이 된답니다. 사이코패스부터 시작해서 우울증 걸린 애들이 그렇게 많답니다. 여러분 이거 심각한 문제 아닐까요? 이걸 보담아주고 애들이 정말 건강해져서 우리 미래를 정말 올바르게 이끌 수 있는 그런 돕는 어른들이 필요한데, 저와 여러분이 좀 그런 어른들이 되겠지 뭐. 이게 너무 중요한 일이죠.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제안드린 큰 그림은 뭐였죠? 기독교 세계관에 창조하는 하나님. 여러분 이걸 아이들이 심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요, 창조주의 손길을 보면서 감격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모든 걸 감격하면 또 뭐예요? 감격하면 힘들죠. 그래서 특별히 감격하게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걸 찾아주는 게 부르심입니다. 놀라운 신비입니다. 저에게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1 올라오는 남자애가 한번 상담을 하러 온 적이 있는데, 엄마가 막 끌고 왔어요, 남자애를. 근데 어떤 애인가 하면요, 책만 보면 10분 안에 자요. 수업 시간에 잔대요. 쉬는 시간에 계속 또 놀다가 또 잔대. 이제 중학교 가니까 걱정돼서 학원, 이제 여기 학원을 가기 싫어하고 과외를 하나 붙였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볼 땐 그 과외 선생님 후원하시는 것 같아요. 공부를 담사고 살아요, 완전히. 온통 게임을 합니다. 게임만 하고 있는 남자. 그리고 얘를 데려왔는데 상담을 하는데 상담이 안 됩니다. 질문하면 뭐라고 하면, 넌 이거 어떻게 생각해? 좋게 생각한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봐. 매우 좋게 생각한다. 그건 따기 싫으면 몰라요. 그냥 이런 애예요. 상담이 안 되죠. 한숨을 푹 쉬고 있는데 불쌍했나 보죠. 얘가 갑자기 저한테 질문을 던집니다. 질문을 던져요. 이 질문 던지는 게 이게 여러분 귀를 솔깃하셔야 돼요. 질문 던질 때요. 근데 정말 생뚱맞은 질문을 합니다. 무슨 질문을 하는가 하면, 선생님 왜 파충류를 키워보신 적이 있으세요? 생뚱맞게 파충류를 묻네요. 근데 대답도 하기 전에요, 파충류는 먹이를 뭘 줘야 되는지 아세요? 온도는 몇 도인지 아세요? 물은 얼마나 자주 줘야 되는지 아세요? 자꾸 질문을 던져요. 그럼 이 아이 마음속에 온통 뭐가 있는 거예요 지금? 네. 그 제가 상담을 그렇게 해드렸어요. 엄마, 얘 서점 가서 집에 가기 전에 파충류 책 한 권 사서 한번 읽혀보십시오. 근데 파충류 책을 샀는데 사진이 많아서 책이 두꺼워요. 자, 여러분에게 여쭤봅니다. 그 집에 들고 와서 책을 그날 다 읽었을까요? 주무셨을까요? 네, 2시까지 들립니다. 여러분 그런 열정이 우리 다른 애들에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파충류는 아니겠죠. 다른 뭔가겠죠. 하지만 그 아이가 파충류를 그렇게 흥분하는 건 저절로 된 걸까요? 아니면 어떤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이유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 아이를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 우리 애들을 틀에 맞추고 키우라고 하는데, 그런 순간 애들은 자유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삶의 맛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키워야 되냐?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은,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지으셨어요. 근데 똑같이 지으신 게 아니라 어떻게 지으셨어요? 다 다르게 지으셨어요. 다르게 지었다는 것은 뭐죠? 그 각 아이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틀로 키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나무에 다 결이 다르시, 애들도 결이 다르므로 이제 틀로 키우면 큰일 납니다. 이제는 뭘로 키워야 돼? 결로 키워야지 그게 정상입니다. 애들이 살아나야 됩니다. 결로 키울 때 애들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뭘 좋아하고 어디에 흥분하고 무엇을 잘하는지를 찾아주셔서 거기에 여러분 투자하고 격려하고 관심 가져주시는 우리 부모님들 교사들 되길 바랍니다. 그게 21세기 최고의 경쟁력. 그리고 그 잘하고 좋아하는 걸 개발해서 어디에 연결해요? 세상에 하나님 또 무슨 마음 주신다고요? 어떤 것에 흥분하고 열정을 느끼는 그 마음도 주시지만 창조의 입장에서 두 번째는요, 세상의 아픔을 보고 특히 아파하는 마음을 주시는 영적 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애통함과 뭐가 만나요? 나에게 주신 열정이 만나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일꾼으로 세우면 그게 부르심이랍니다. 그래서 세상의 수많은 문제들을 하나님이 주신 열정과 재능으로 내가 나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이것을 위해서 내가 해결하기 위해서 내 인생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이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 아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 아이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그게 바로 세 번째 큰 그림이죠. 세 번째 큰 그림 뭐예요? 모든 죄의 문제는 해결책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예수님에게 있다. 예수님이 왜 얘기 오셨습니까? 하나님 관계에 끊어진 것을 회복하기 오셨고 이웃 관계와 세상 관계에 끊어진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죠. 영혼 구원과 만물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믿는 정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건 똑같은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디 있든지 뭐예요? 하나님 영광, 이웃사랑, 세상 돌봄이 회복되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뭐예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 주신 열정으로 세상의 아픔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제자들 좀 키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아이가 예수님을 믿는 제자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아이가 있습니다. 지금 태평양에 쓰레기들이 너무 많다네요. 플라스틱 쓰레기들이요. 우리나라의 6배인가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10배인가요? 엄청난 쓰레기 섬이 있답니다. 지금. 근데 이걸 보고 남들은 다 그냥 안타까워하지만 그 아이가 한번 수영을 하다가 어떤 남자아이가 17살 때 친구들하고 수영을 갔는데 너무 쓰레기들이 많아서 수영을 못하는데 다른 애들은 야 딴 데 가서 하자 이랬는데 이 친구는 그게 마음이 아프고 자꾸 질문으로 남더랍니다. 왜 이렇게 쓰레기가 많지? 왜 이렇게 우리가 마음껏 뛰어놀았는데 쓰레기가 많이 생기지? 이 질문을 가지고 여러분 공부를 했답니다. 공부의 도구는 뭔지 아세요? 구글링 했어요. 구글에다가 질문을 쳐봤대요. 그러니까 쓰레기가 왜 이렇게 생기는지 이유를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요즘 애들이 이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교과서 안 봐요. 그리고 그러면 그 다음 질문, 이 쓰레기를 치우려면 왜 안 치우지? 그런데 또 검색을 해보니까 구글링 해보니까 돈이 많이 드는 거예요. 받았으니까. 그럼 포기하는 게 아니라 또 질문. 그러면 돈을 많이 쓰지 않고 적게 들이면서 이 쓰레기를 치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연구하다가 뭐까지 연구하는가 하면 해류 길이 있다는, 바다에 길이 있다는 걸 발견하고 쓰레기가 모아지는 지점이 있다는 걸 발견하고 거기다가 바로 하나 거물처럼 이렇게 만들면 되겠군. 이런 아이디어를 찾은 거예요. 텍스트는 뭐예요? 공부한 내용은 구글에 다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요 만들었는데 만들고 싶은데 뭐가 없어요. 아무리 그 건물을 만들어도 돈이 드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SNS에 그걸 올렸다는 거예요. 자기 그림 있게 스케치 그냥 어설프게 한 걸 나한테 이런 아이디어가 있는데 돈이 없어요. 안타까워요. 올렸는데 바로 누가 연락이 오더랍니다. 내가 투자해줄게. 내가 지원해줄게. 어떤 회사가 하면 10대 애들이 이런 아이디어가 있는 사람, 이런 아이디어가 있는 애들을 발견하면 바로 투자하는 그런 회사가 또 있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20대 초반인데 벌써 CEO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제가 들은 것은 이미 쓰레기를 치우고 있는 중이라고 알고 있어요. 멋지지 않아요? 세상의 아픔을, 문제를 자신의 재능과 열정으로 해결하는 아이들.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애들이 많이 배출될 거라고 믿습니다. 이제 그런 세상에 모든 문제가 글로벌 문제, 혼자 공부 잘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요. 먼저 사람이 돼야 되고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고 그 가운데 기독교 세계관을 가져서 내 문제가 아니지만 세상의 문제 보고 아파하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재능을 가지고 겸손하게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열정, 초등학교 애들이 건물주가 되는 게 꿈되는 그런 열정 말고 유튜브 컨텐츠가 되겠다, 크리에이터가 되겠다 이게 아니고
그냥 남중이 공부하면 나의 공무원의 꿈이다 이런 거 말고요. 세상이 주는 틀 말고 어떤 직업이든 간에 내가 내 결대로 살아가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런 애들이 각 교회마다 양성되고 배출되고 파송될 수 있다면 저는 그 교회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인재 한 명만 키워주세요. 여러분 제자 중에 이런 애 한 명만 나오면 좋겠습니다. 이런 애 나오기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교사들이 나서셔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들이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교육은 부모 교육. 이런 교육이 이제 교사들로 잘 안 돼요. 왜냐면 교사들이 고생해도 집에 가면 똑같아지죠. 부모들 끼워야 돼요. 그리고 교사들이 앞장서셔야 되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온 성도들이 같이 한마음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거는 애들 문제가 아니고요. 교회의 미래가 달린 문제. 그래서 여러분 이 큰 그림 가운데 우리 애들을 이런 인재로 이런 아이들로 키우는 사람이 되면 되겠다. 이제는 마음을 정조준해서 그 마음을 새롭게 하는데 모든 교사들이 전력 투구해야 되고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은 도둑질 빼놓고 이 마음에 말씀이 연결되도록 하나님의 마음으로 힘써보자. 적어도 우리가 이걸 놓고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자. 이것이 첫 번째 오늘 기독교 세계관의 도전입니다. 근데 공감이 좀 되셨나요? 네. 자,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우울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현실을 더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한번 이번 시간에 구체적인 방법론은 세 번째 시간에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우리 교육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점검해보고 세 번의 시간으로 끝내지 마시고요. 여러분 꼭 한번 이 강의 끝나시면 워크숍 같이 하시고 우리 교회 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서로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눠서 교회 교육의 방향으로 한번 세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꼭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네, 경쟁에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